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그분이 아마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아마 그냥 첫 번에 이렇게 안 가겠다고 했을 텐데 그분이 저한테 조금 읽어놓으신 그 마음밭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 전에 이 자매님은 누구 애들 직접 저기 한번 직접 그 주머니 넣으면 되나요? 네. 그 회사 분은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점심시간마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사형리를 전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믿느냐, 이거를 영접하겠냐 해갖고 예수님까지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영접을 했는데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분이 영접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니까 저도 좋았긴 했지만 제 안에 아무 확신이 없었죠. 그리고서 이제 관악교회 가서 그거 복음 집회를 듣는데 새로 왔어요. 말씀이 새로 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갔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나머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날에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형제님이 이 여태까지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접을 했잖아요. 그 언니랑. 그래서 저는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확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 몰려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영접했냐. 근데 제 안에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접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내가 영접했다고 하니까 내가 영접했다고 했는데 확신도 없고 이분이 오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믿어야 되는지도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형리도 다 기억나지 않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를 속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갈등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네 번째 날에 갔으면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 번째 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올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제 안에 확신 없는 것이 들켜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가 제 마음에 갈등이 돼서 못 갔어요. 못 가고 제 안에 그때부터 갈등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무엇이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난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영접했다는 이것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누구한테 들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전 답도 없고 그러면서 막 한 달 정도를 너무 고통스럽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생각하기에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은 고민을 했겠어요. 아무 배경이 없는 제가. 근데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관악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냐. 그분들은 제 생각에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영접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만나자고 하셔서 제가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죽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보고 하나님을 믿냐 그래서 믿는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믿냐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믿겠다. 저는 그게 엄청난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뭘 잊고 있는,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그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구나.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분이 해결자이시구나. 이런 것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구원과는 다른 방향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님에 대해서 그때 확 믿고 정말 이렇게 밝아지는. 그래서 그 주님이 많은 시간들을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배경이 없고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필요도 몰랐는데 주님이 저를 그냥 너무 거저 부르시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제가 교회를 잘 갔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80년에 구원받고 계속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저희 형제님은 88년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는 형제님으로 계셨고 저는 이제 자매로 있다가 저희 형제님이 90년대 말쯤에 교회 한 학생부 리더 형제님께서 저희 형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철야 기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형제님이 제가 만나보겠냐 해서 그때는 밤에 이렇게 여른 데가 없어서 호프집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저 형제님의 이제 구원 간증 또 저의 구원 간증 또 형제님이 어떤 주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전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주님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너무 좋은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주님을 계속 같이 섬겨도 너무 좋겠고 서로 배우면서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91년도에 초에 저희 교회 이제 김선호 형제님이라고 태국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훈련을 마치시고 태국 첫 선교를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주일날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 형제님이 그 간증을 들으시고 확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91년도면은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도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듣거나 보거나 어떤 그런 매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나와 있는 책도 많이 없고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만큼 그랬는데 이 김선영 주님은 그 훈련 단체에서 부적 선교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못 들었어요. 애찬. 그러니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형제님은 이제 엄청난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막 부적 선교 하면은 막 이렇게 막 팬티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영화에서 보는 막 타장 같은 사람들 옛날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실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린 모르잖아요. 이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있을 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얘기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듣는다. 이것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 이게 이제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열변을 토하시는데 제가 이제 안 받아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 형제님하고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 한 마음 같았던 그럼 내가 알을 말하면 알을 말하고 같은 마음에 그게 막 너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가기 싫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 형제님이 이제 지금도 굉장히 열정적이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드러나는 그런 청년,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도를 넘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은, 거기에 소비될 것 같은, 네 열심은 네 열심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또 지금은 교제를 하다가도 이렇게 좀 잘 안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혼을 하면, 안 하면 거의 이렇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선교를 하기 싫어서 이걸 안 하기는 또 너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속여서 믿음 있는 양 이걸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몇 달이 갔어요. 몇 달이 어려웠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제게 확신을 달라고, 제게도 말씀해 달라고.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게 선교에 대한 필요를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12장 10절부터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라와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읽으면 그때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누이라 하려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두려움에서, 그쵸? 원래는 누이이기는 해요. 사촌 누이. 근데 이때에는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를 줄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아내한테.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바로 왕한테 이제 말하고 결국 왕이 너무 예쁜 이 사람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받은 걸 받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잖아요. 막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하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라의 그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누이라고 하라는 그 말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내려갔는데 결국은 주님이 막으신 거고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인생을 소비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계산하고 있는 이 남편의 어떤 그런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선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 없이 그냥 욕심으로 한다는,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런 소원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어떤 그 상황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그 모습이 좀 제가 부끄럽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제 어떤 포지션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귀를 꺾으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고
만약에 그 길이면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럼 좋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좋잖아요. 가면 되고 아니라면 주님이 꺾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그때는 굉장히 평안함으로 주님이 다시 갖게 하시고 선교이든 선교가 아니든 이게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했을 때는 일단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남편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한 믿음의 어떤 뭘 가지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선교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쓰겠다 하시면 쓰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걸 같이 고백하고 결혼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척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해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 91년 12월에 호주로 저희도 이제 선교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거기는 어떠냐면 이 선교 훈련지니까요. 여기는 이제 후방이라고 하면 거기는 전방이고 그 다음에 선교지는 이제 전쟁터 같은 거죠. 이게 중간 단계잖아요. 거기는 이제 막 선교사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투로 하면은 막 장비 챙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너는 지역으로 가고, 넌 절로 가고, 또 뭐 아픈 사람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세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NTM은 사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부족 선교만 굉장히 오래 했던 단체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경험도 굉장히 많고 선교사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NTM은 부족 선교라서 그냥 가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이니까 부족을 가면 밑에서 또 받아줘야 되는 그런 같이 일을 협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선생,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운송해야 되는 헬리콥터도 있어야 되고 경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선교사가 한 20가정 가 있으면 여기 일하는 사람은 100명 돼요. 이 일이 같이 협력이 돼서 그 부족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또 산에 산을 넘고 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필요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아라고 이제 호주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는 나라 전체가 부족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부족이 있고 그 부족은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번 가서 언어를 배우면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가 몇 곳 선교 부족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교사마다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저희 이제 학교 오셔가지고 잠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부족은 추장의 구원을 받으면 전체가 구원을 받는대요. 추장의 명령에 따라. 근데 그게 추장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했다 하고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면 전체가 구원을 받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 사람이 봤을 때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고 알 길이 없는 거죠. 알려달라 해도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산을 넘고 그 강을 막 걸어 질러서 돈을 모아서 온대요. 그 사람끼리 자기네 부족 사람끼리 돈을 모아서 와서 그 NTM 헤드쿼터 있잖아요. 그 앞에 그런데 와서 돈을 준대요. 우리도 알고 싶은데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훈련받고 있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전에 뭐
선교 간회 만회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하시고 뭐 욕심이고 뭐 네 욕심이고 뭐 이런 막 계산하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를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돈으로 밖에 다 물밀 교환하잖아요. 돈이 있다는 거는 신발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귀한 거 자기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걸 살기 위한 그런 건데 그걸 다 모아서 갖고 왔다는 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내 안에만 생각하고 내 계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내 생각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뭐랄까 가야 되는 거구나. 가는 게 당연하고 얼른 가서 빨리 훈련을 받고 배워서 빨리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막 좀 까탈스럽고 막 벌레도 싫어하고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게 더 이상 저한테 막 거침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막 풋고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대는데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교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받고 공부하고 하면서 사실 선교 훈련하면 뭘 어떻게 하나 막 생각이 됐고 저는 막 엄청난 어떤 방법 또 뭐 막 그런 거 배우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런 거 교실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선교사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집도 줘야 되고 뭐 많아요.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도 하는구나 배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한데 제가 훈련을 받고 또 받으면서 배우고 느낀 것 중에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저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큰 거는 관계예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 네 번째 동역자와 우리의 관계. 이게 분명하게 서 있더라고요.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없고 좋은 어떤 그런 본이 되는 좋은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 스태프들이나 그 교수들이 계속 저희를 주시해서 보세요. 보시면서 저희한테 계속 격려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기마다 저희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평가하면은 그 종이에 한 6, 70가지의 어떤 그게 있어서 그걸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리포트를 써서 내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얼만큼 시간을 어떻게 갔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쇼핑 가고 이런 건 안 되고 특별한 시간을 계속 짧아도 좋은 시간을 갖는 거 다 써서 내야 돼요. 남편과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그 다음에 얼마큼 누구를 초대하고 누가 얼마큼 더 초대를 받는지 식사 같이 하면서 또 동료들과 관계를 갖는 옆에 학생들과 관계를 갖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수업을 가면 한 학기에 여러 번 집에 들어와요. 저희가 없을 때 무시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 생활을 제대로 설거지가 돼 있는지 정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뭐 그거를 뭐 개인 생활을 그렇게 하시나 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8시? 8시 정도 되면은 암행을 하세요. 암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 열고 뭐 잘 지내냐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세요.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냥 가시기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훈련이 다 5시 반쯤 끝나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씻기고 밥을 먹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훈련할 때 그거는 방이 하나, 방 2개, 거실 하나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 숙소 자체에 물도 없고 배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떠다 씻고 물을 떠다 갖다 버리고 아이들도 목욕 시키려면 공동 거기서 시키고 우리도 빨래 뭐 다 따로따로 다.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은 왜 산에 막 그런 데 살면 물 없잖아요. 수돗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미리 이제 훈련하는 어떤 그런 거로 해서 하시긴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뭐 설거지 하는 것도 떠다 오는 것도 이리고 갔다 오는 것도 이리고 물을 철철 다 흘리고 그 애들은 막 애들인데 이제 거기 그렇게 입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어떤 절제되고 어떤 성실한 그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시쯤 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애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있어야 되고 잠 자야 되는 시간이고 집안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은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웰컴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와서 같이 차를 마셔도 그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정리 안 돼 있고 이러면은 다음에 올게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이분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으면 오시는 분도 굉장히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상황 이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왜냐면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기본적인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남편과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얘기를 잘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포커스가 안 맞아요. 이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설사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근데 엄마랑 아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둘이 좋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삶을 쫓아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안정된 삶으로 되고 근데 가정이 다 건강하게 되면 동역자와의 관계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삶의 기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저희가 이제 91년에 갔으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때는 한국에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충성하는 교회 열심히 하는 가정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은 어떤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2번에 있는 것이 아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가 더 먼저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가서 이런 순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랬어요. 사실은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삶을 살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가정에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 이 동역이라는 게 결국 교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좀 체계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학교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이 좋은 생활의 습관, 좋은 체계, 성실함 이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사실 매일에 일어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그때 젊은 20대니까 너무 젊잖아요. 잘 모르고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가 거기서 아이들 첫째, 둘째를 낳았는데 저는 진짜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지도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냥 27에 갔으니까 모르죠. 저는 너무 힘들게 아기를 키운 거예요. 저는 그 일회용 기저귀가 있는지 몰랐어요. 못 봤어요. 다른 분들이 키우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그거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시어머님이 주신 그 옛날 그 길은 기저귀 있거든요. 그거를 쓴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애가 안 자니까 젖으니까 뭐 거의 1시간 아니면 30분 계속 해가지고 기저귀 막 20개씩 나오고 하룻밤에. 근데 또 그거를 또 그 세탁기에 하면 저희는 이제 뭐 3시부터 4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면 이게 긴 기저귀가 이렇게 봉 세탁기라 이렇게 말려 있어서 멈춰 있고 막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걸 너무 안 돼. 저희 잘 몰랐죠. 너무 어리고 잘 경험도 없고 이래서 잘 몰랐는데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좋은 습관들 저희 가정 안에 정말 지켜져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고 세세하게 저희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합당하게 준비시켜 주셨고 또 불편한 그 훈련 과정이었지만 거기에서도 사실 호주 하면은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국이고 편하고 좋은데 저희는 별로 생각을 잘 못하고 갔는데 거기가 선교지만큼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문화권이었고 다른 언어권이었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다 스텝이니까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 여기 형제님 자매처럼 막 내 마음을 네가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해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국적인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건 아니고 솔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떤 이런 우리 한국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게 편만하게 있는데 그 인식하지 못하는 가서 그래서 막 제가 그때 첫째 낳고 막 그 치질 너무 심해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벽 잡고 겨우 막 몇 걸음 가고 막 그랬거든요. 수업도 못 가고 애는 막 울고 막 기저귀는 쌓이는데 기저귀가 없고 막 진짜 옆에 도와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좀 도와줄까? 도와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힘들어요. 누가 지금 빨래만 좀 해줘도 좋겠고 잠깐 애기만 좀 안아줘도 좋겠고 아니면 뭐 제가 잠깐 샤워할 동안 애기 좀 봐주면 좋겠고 막 너무너무 많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괜찮아.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아유 뭐가 괜찮아 내가 지금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인격적이잖아요. 이 사람이 싫다는데 내가 그걸 개입해서 이 사람의 삶에 내가 그걸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괜찮겠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러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기꺼이 마음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속으로는 바라면서
스스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 아 이게 겸손이 아니고 이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식인 거고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문화권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세탁기가 말려 있어요. 말려서 누가 바구니에 그냥 빼놨어요. 제 거를. 대주도 않은 거를 빼놓고 자기 걸 넣은 거죠. 나는 이게 너무 급한데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거 좀 풀어서 한 번만 돌려줬으면 좋았을 거지.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시간을 못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리는 걸 알았으면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고 안 되면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 시간도 자기가 해야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고 난 이 사람 이해하는 거는 부족하고 이제 이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오는 문화 차이, 그 다음에 좀 서양 사람들이 좀 이렇게 냉정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또 정적인 그런 게 많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자잘한 그런 차이들이 너무 제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또 그 언어에서 오는 학교 전체에 막 무슨 마이크로 막 뭘 광고를 해요. 그럼 이제 왜 막 소리 나면서 잘 안 들리는데 영어도 잘 모르는데 막 그렇게 막 마이크로 하면 잘 못 들리죠. 뭘 광고 하나 보다 하고 있는데 한 1시간쯤 뒤에 사람들이 막 이만한 봉투에 막 복숭아를 한 바구니씩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했대요. 그거 가져가라고. 난 못 들은 거죠. 근데 막 복숭아를 못 먹어서 막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소외되는 그냥 외지에서 있는 어떤 그런 외로움, 또 바보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주님이 뭘 배우라고 여기 오게 하셨을까? 막 이런 어떤 배우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컴플레인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막 스스로 본인을 불쌍히 여기는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훈련하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때는 더 어려웠어요. 영어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언어를 모르는 우리를 주님은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주님을 자꾸 탓하는.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에 주님이 감사라고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주님이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내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긍휼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이걸 인도하신 주님을 막 이제 원망하고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과정들이 저희를 너무 어렵게 했어요. 힘들고.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우리의 어떤 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어떤,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막 호주를 생각하면 지금 훈련하러 가니까 우리 막 기대하고 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 3년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다시 가서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못해도 즐기면서 주님이 하게 하신 것들을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리고 또 준비되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제 주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몽골에 이제 갔잖아요. 그걸 끝나고 이제 몽골은 선교시잖아요. 훨씬 더 열악하고 몽골은 1909 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엄청난 그 공산주의에서 민주화로 돌아설 때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97년에 들어갔는데 너무 열악하죠. 지금은 정말 이마트도 있대요. 저는 이제 이마트를 못 봤는데 버거킹도 있고 CU도 들어왔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갔을 때는 진짜 그냥 그 황량한 그 추위, 바람, 먼지바람, 그 다음에 고기도 그냥 이렇게 널판지에 이렇게 놓고 금방 온 거래요. 근데 막 까매 위에가 말라가지고 파리는 뭐 셀 수 없는 파리들이 그냥 이렇게 휘휘하고 팔고 그러면 다 깎아내고 이제 안에만 먹는 거죠 저희는. 근데 막 냄새 나고 이게 말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소냐 그러면 소래요. 사갖고 오면 말이야. 이제 막 그런 진짜 열악했거든요. 열악하고 사람들도 좀 많이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몽골 사람들은 제일 많이 닮은 민족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면 몽골 사람인 줄 알아요. 그만큼 정말 비슷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약간 좀 외국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쪽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봐가지고 베트남 사람이 몽골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랑 좀 비슷한 어떤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유목 생활하잖아요. 유목이라는 게 엄청난 정착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유목하는 사람의 그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정착해야 되면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집안의 어떤 그런 살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 체계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먹는 것도 육식이잖아요, 일단. 그쵸? 안 심어요. 뭐 밭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없고 파란 채소는 아예 안 먹고 뿌리 채소, 양파, 감자, 당근 이렇게 3개. 이것도 뭐 푹 삶아서 먹는 거고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 곳에 가서 이제 딱 발을 디뎌서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그 다른 것에 대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주님이 연습을 시키셨더라고요. 연습을.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우리만 힘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연습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숙제도 애들 7시 반에 재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한 12시, 1시까지 숙제해요. 다른 애들은 1시간이면 하는 걸 저희는 한 5, 6시간씩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뭐 여러 가지를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유익이 될지를 그래서 주님을 감사라고 하신 건데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어멍도 하고 또 지금 왜 그러시니까 물어도 보고 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너무 놀랍게 몽골에서는 정말 그 열악한 그 지저분하고 다르고 다른 생각들 뭐 그런데도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다른데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틀린 거는 맞고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는 무조건 틀린 거죠. 다른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혼동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는 다를 뿐이에요. 언어도 다를 뿐이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시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 갔을 때는 주님이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들이는 것도 또 적응하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또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호주에서와 달리 주님이 너무 미리 저희를 훈련시키셔서 거기서는 언어 배우는 시간도 언어를 저희가 한 4년 정도 배우거든요.
4년 정도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레벨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레벨이 가야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조금 배우고 시작하면 내가 충분히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고 시작하게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그 현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호주에서 이렇게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때에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때에는 참 원망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고 또 현명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저희 안에 계속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이 배우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오히려 선교지에서도의 적응까지 주님이 쭉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 뭐 여기 자매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생각 안 하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그때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았었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가도 왜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크신 분이고 오늘도 이제 말씀 들었지만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를 그렇게 말 한마디로 지으실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어떻게 그분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내 수준으로.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분을 끌어내리는 건데 그게 넌센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 준비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저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셔서 몽골에 잘 가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몽골 가서 주님이 또 어떻게 거기서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매님의 그 단순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께서 그게 복을 더 주셔서 몽골의 선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선교도 감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순종했던 것들이 참 놀랍구나. 우리는 자꾸만 저도 그냥 다 불평하잖아요. 또 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나고 나면 있었구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참 생각하면 아기가 한국에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훈련 받으면서 그냥 8시만 되면 집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맨날 저희 집은 그냥 폭탄 맞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온다 그러면 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마르타 팀에서 질문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할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해당되는 것만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마르타 팀에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고 그 순간에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짧은 경험인데요. 제 마음을 뭐랄까 이렇게 막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몽골 가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사진 보셨던 그 눈 많은 곳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 집은 아니고 집 담을 넘어선 마당인데 그 안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왜냐면은 시골에 가려면 또 비자를 또 얻어야 돼요. 이유가 시골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없잖아요. 할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나라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정부에서 녹색혁명이라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고기만 먹잖아요. 그 다음 우유 먹고 요구르트 먹고 그 다음에 치즈 뭐 이런 거만 먹어요. 그게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고기가 식탁에 없으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원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게 소원일 만큼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병이 너무 많잖아요. 야채를 먹어라 해도 이유도 없고 맛이 없어. 그냥 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인식에는 우리는 고기를 먹고 우리는 짐승을 먹고 짐승이 풀을 먹는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로 풀을 먹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 특히 뿌리 채소가 아닌 잎채소는 안 먹어요. 상추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소가 먹는 것처럼 막 이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죠. 근데 나라에서 장려를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병 때문에 너무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거 혁명을 내걸은 거예요. 그때 즈음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조를 하겠다. 저희가 가서 이제 채소 먹는 이제 그런 것을 장려하고 가르치겠다 하니까 나라에서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해서 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들은 저도 그 도시 사람이라 몰라요.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거기 가서 나라에서 엄청 큰 땅을 줬어요. 안에다 비닐하우스 큰 거 실을 만큼 집 안에, 그러니까 마당 안에. 그래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화장실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만큼 넓었어요. 그거를 했는데 하고 나서 2년 정도 계속 했어요. 그 이사 간 그 해 겨울이 한 8개월 되거든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책 공부했어요. 어떤 시가 어떤 채소가 어떤 채소랑 같이 키웠을 때 안 좋고 어떤 채소가 어떤 거랑 했을 때 좋고 그 다음에 몇 cm 간격으로 심어야 되고 얼마큼 깊이 심어야 되고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좋은지 밖에 심으면 좋은지 뭐 진짜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땅을 그 기계 트럭 같은 거에서 그 완전히 그 땅이 어떤 그냥 돌이 엄청 많은 막 그냥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우리 앞에 그 마당이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 트럭으로 물을 몇 톤을 사다가 들이붓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양똥, 염소똥 같은 이만한 똥이 있거든요. 그걸 또 사요. 트럭으로. 2트럭을 사서 부었어요. 다 부어서 그 다음에 물을 또 부었고 겨울에 놔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봄에 다시 뒤집어서 일구어서 한 5월쯤 되면 이제 얼음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처음에 했어요. 하고 잘 심었어요. 자로 이렇게 잘 해서 사람들 안 보는 자를 재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해서 잘 심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심었는데 물을 주는 자도 씨를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의 무지를 아시고 주님이 저희 노력을 가상히 보셔서 정말 너무 잘 났어요. 상추도 잘 나고 수박도 잘 나고 토마토, 오이 막 저희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맨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못하죠. 저희 목적은 비닐하우스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유지가 됐어요. 동네 그 도시에 유지가 됐어요. 막 신문에 나고 그랬어요. 이게 막 초록색이 막 우리 그 안에 막 흐드러지게 막 올라오고 막 과일. 근데 저희 토마토가 이만한 거예요, 진짜. 저희도 너무 놀래고. 그래갖고 다른 분들이 그런 토마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막 대단하다 우리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종자가 이름이 빅토마토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잘 자라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도 어쨌거나 이제 그걸 신기하셔갖고 했는데 그 정부에서 막 와서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잘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가을마다 한 8월 말쯤 되면 9월 초에 벌써 그 우리나라는 뭐죠? 설이 오는 거. 그게 시작돼요. 9월 초에.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음식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을기만 하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 나도 심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호박 썰어서 호박 부침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막 멋들어지게 멋있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맛도 없고 자기네가 재료가 없으면 못하니까 간장에다가 간장 찍어 먹는 간장, 밀가루, 그죠? 호박 부침개도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붙여내서 이제 막 시장도 오시고 도지사도 오시고 거기 막 다 오세요. 왜냐면 그게 큰 일인 거예요. 그 마을에. 이거 카메라맨도 와서 막 찍고 이렇게 막 투어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길에서 투어하고 와 대단하다고 저희도 놀라고 그분들도 놀라고 막.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잘했겠어요, 장모님. 얼마나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멋들어지게 정말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5, 6, 7, 8. 4개월, 4개월만 하면 9월부터는 못해요. 아무것도.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추운 걸 아니까. 나무도 안 자라는데 이게 자라겠어요. 나무도 죽는 판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9월부터 4월까지는 그냥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거를 택한 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면 안 되거든요. 거의 계약상. 그래서 저희가 도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올 수 있게 했는데 이제 호주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그때는 이제 동역자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저희밖에 없어요. 그 큰 도시에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봐요. 진짜 어디를 가면 너 저쪽에서 누가 봤대더라.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저희의 동선도 다 알고 뭐 하는지 알고 뭐 사다 먹는지도 알고 무서워요. 다 알아요. 잘 살아야 돼요 저희가. 근데 주님이 그분들에게 좋은 부분을 많이 보게 하셔서 나중에 그분들 중에서 야 너네는 여기는 다 한국 가려고 그러는데 너네 거기서 왜 왔니? 어떻게 너는 여기서 이렇게 이 척박한 곳에 여기 사람도 여기 도시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국도 아니고 도시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네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 애들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무슨 이유가 이렇게 행복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랬죠. 행복하게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너네는 사람들이 천성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천성에 그런 사람은 없다. 인간이 악하다. 우리도 나쁜 사람 많다. 한국에도.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좋은 게 보였다면 아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그렇게 보였을 거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 나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가르쳐달라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 저희가 5년 반 몽골 전체 시간 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농사만 짓고 마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거기 정부에도 좋은 인상을 주고 해서 5년 반 정도 하면서 충분히 언어 배우고 또 사실은 언어보다 문화가 훨씬 중요해요. 언어는 정복되고 문화는 정복이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는 하는 줄 알아요. 오래 살면.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언어를. 문화를 공부하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뒤 배경이 뭔지. 근데 나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언어는 똑같이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람에게 더 정확한 말씀, 나아가서 더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까지 하려면 문화를 더 많이 알아야지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5년 반을 기다리고 뭐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지금은 워낙 열정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1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잊지 못할 그 사건, 선교지에서. 그분들이 시작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춥잖아요. 9월부터 춥고 이제 11월 되면 이제 10월, 11월은 이제 뭐 끝이에요. 너무 춥고 이제 1월 되면 이제 뭐 밖에 못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4개월을 그래서 10월인가 11월에 시작해서 거의 4, 5개월을 해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2시간씩. 굉장히 많죠. 69과예요. 처음부터 연대기전 선교 공부를 쭉 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어딘지 몰라요. 이스라엘 유럽인 줄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부터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전부터 해서 쭉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얘기를 들으면서 준비가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구약을 통해서 쭉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 거의 봄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픽업해서 쭉 차를 돌면서 여기는 몇 분, 이거 몇 분, 이거 몇 분 하고 타고 해갖고 와서 저희 집 그 마당 안에 이렇게 몽골 그 왜 길을 하고 있잖아요. 하얀 텐트집. 그거를 쳐놓고 거기서 하거든요. 차를 마시고 이제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이 사람들이 하시는 아니 뭐 주님을 모르는 분이 찬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시작하고 거의 진짜 꽉 2시간을 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깊게 이제 있었던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나오면서 그동안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죠?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아채요. 근데 점점 확신이 되잖아요. 복음서 가면서 확신이 돼요. 이분이구나. 우리는 그럼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와요.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얘기를 들을 때의 표정이 압권이에요. 그 실망감. 자기네는 이분이 주님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그 쇼크, 실망감, 낙심을 넘어서서 그러면 누가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던 이 사람들의 그 모습? 그 다음날 레슨이 이제 부활이잖아요. 부활 때 이 사람들의 그 표정. 그 낙심하고 돌아갔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을 이분들이 그 환희의 그 얼굴 있잖아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팩트죠, 사실. 진짜 사실 있었던 일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가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었을 때, 지금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분노와 막 그 실망과 막 그 어떤 허탈함 막 이런 것들이 부활로 다시 이어지면서 그럼 그렇지 이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분이었지. 이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 없어.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너무 분명하게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면서 저도 울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 이거는 뭐 이분들의 반응이고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이런 거를 보는 그 짜릿함, 그 감동, 막 그런 것들이 제일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는 건 시간이 네, 내일